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를 쥐고 흔들고 때로는 울고 웃게 만드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이 물질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실 때만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복된 길을 허락하시고 2026년 한 해 내내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기쁨과 부요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단 두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묘한데 제가 저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았던 거고요. 이상하게 정겨운데 여기가 제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따뜻한 느낌. 그때 제가 권사님들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은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좀 점잖게 변했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날라리였거든요. 제가 중3 때 제 아내가 고2였는데 꼬셔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많이 흐려놨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주 저희 둘째 딸이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참 예쁘고 큰 멋있는 애인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애가 담배를 폈어요. 그때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던 게 아빠는 고2 때 끊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교회 좀 더 안 다니면 안 되겠냐.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 박숙희 선생님이 누가 너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해. 너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사랑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나와. 괜찮아.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지금까지 저를 끌어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는가 하면 목사님의 그 깊은 고심이 느껴졌어요. 복음이 신앙이 되는 교회. 목사님 엄청 고민하시다가 이 표어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만든 것 같진 않아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선포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구장로님, 구장로님의 기도가 완전히 그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신앙이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어떤 느낌으로 오늘 헌금하신 분을 일일이 다 호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흐르는 전통을 존중하는 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닌 것이 신앙을 형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예배가 내가 볼 땐 가짜인데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망할 건데 이유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좀 외부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교회인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신의 문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다 신학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충성과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또 뭘 강조할까요?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교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의 신학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경험과 내가 온몸으로 배워왔던 내 몸에 가르쳐진 전통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앙과 이제 싸움이 붙죠. 신앙과 돈이 싸움이 붙어요. 또 신앙과 자존심이 싸움이 붙어요. 신앙과 욕심이 싸움이 붙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욕심과 자존심과 돈이 KO승합니다. 붙으면 딱 신앙이 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앙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돈을 벌기 위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욕심과 신앙이 붙고 신앙과 자존심이 붙고 신앙과 돈이 붙으면 100% 욕심과 돈과 자존심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피 흘림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초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 한 3, 40년 했던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피아노 조율을 굉장히 잘하세요. 피아노 조율. 그래서 교회 피아노를 조율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조율해 줬는데 교회에 어떤 좀 입심이 센 분 있잖아요. 가끔씩 말을 할 때 좀 말이 공격적이고 비난적이고 또 사람을 기분 더럽게 하는 그런 이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요. 말이 좀 캐주얼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60년 된 교회 이런 데는 제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 갔다가 3년 반 만에 개척한 이유가 제가 너무 전 자유로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좀 결례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실망할 각오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좀 말을 세게 하는 분이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조율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요? 뭐 하루 종일 뭐 피아노 붙들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단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뭐예요? 신앙이 앞서 나가지 않아요. 복음이 앞장서지 않아요. 제일 속도가 빠른 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속도보다 자존심과 욕망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팍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튀어나가서 아니, 당신이 조율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붙은 거야. 그래서 3주 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자, 신앙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 그렇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아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복음이 형성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게 신앙 그게 은혜로운 거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배웠을 뿐인 거예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인지를 상당히 아주 익숙하게 학습받은 것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듣는 것 가지고, 들어온 것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주변을 둘러쌌던 문화 속에서 그저 저절로 스며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짜 이게 뭔지, 나는 지금 이 앞에서 진짜인지,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기회가 별로 없이 그저 흘러가듯이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면 벌써 굉장히 시험에 들거나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 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를 시작하는 일을 이제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30대 목회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꼭 잊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위에 신앙이 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의 영광과 자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죠. 왜? 죽음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막하게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에 둘러싸여서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본질에 뭐가 있어요? 망하기 싫은 거예요. 망하기 싫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것의 절정이 뭐죠? 죽음이죠. 한마디로 죽기 싫어서예요. 죽기 싫어서. 부활은 뭐죠?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일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뭐 가봤자 죽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가봤자 죽음이에요. 당해봤자 죽음이에요. 왜? 우린 죽어도 살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 되게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주는 게 십자가예요. 죽어도 괜찮은. 죽어도 괜찮은.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관계가 깨지고 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해서 망하고, 하나는 좌절해서 망해요. 제가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선균 그 배우를 되게 아까워하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주인공 이선균이라는 그 형제도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마도 그 자괴감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해가 돼요. 저도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좌절했기 때문이죠. 좌절. 근데 우리가 망한다면 교만해서 망하고 좌절해서 망해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이거를 꼭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나누거든요. 십자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이걸 가르쳐줘요. 어린이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매님들이 좀 더 많은데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오, 하셨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얼마만큼 나쁜 놈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가 그걸 가르쳐줘요. 절대로 교만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거만해, 교만해. 혹시 그런 분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늘 우쭐대, 늘 으쓱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막 기분 나빠해.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한 3, 4년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근데 하여튼 제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렇게 제 흉을 보고 다닌다며요? 제가 집사님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러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제 흉을 보고 다니셔도 되고 지금보다 더 나쁘게 얘기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집사님이 저를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욕하고 다니세요. 그분이 그날로 욕이 끝나더라고. 제가 사실 그분이 욕 그만하게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니까 그분이 갑자기 편안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왜 욕하죠? 두려워서예요. 내가 옳지 않다고 드러날까 봐 자꾸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사랑에 먼지가 끼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이미 있어요. 자꾸 먼지를 털어내야 돼. 그 먼지가 뭐예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먼지가 자꾸 쌓여. 얘네를 맨날 털어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지를 계속 털어내려면 말씀을 펼치거나 여러분, 몸부림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진짜 고마운 설교지만 직접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깨닫는 것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고 은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확정받으면서 용기를 얻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겉돌잖아요. 마치 기름 묻은 손으로 바카스병 따려고 하면 아무리 돌려도 이게 미끄러지면서 안 따지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따닥하고 따져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딱 들어가면 믿음이 작동을 더 이상 안 해. 들을 말씀이 작동을 안 해요. 그저 여전히 살아왔던 내 습관, 살아왔던 내 방식, 살아왔던 내 감정. 아까 장로님 반복적으로 내 느낌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근데 장로님 집에서 아내랑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느낌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했어. 죄송합니다. 장로님, 중요하세요? 이건 사실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항상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이 먼저 안식을 얘기하세요. 안식. 자, 안식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장로님들이 다 너무 헌신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자기 역할 잘 해주고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자기 역할 다 잘 해주고 있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분투하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느끼시는 게 안식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게 느껴지는 순간 임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안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지만 그 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안식을 누리게끔 하셨어요. 근데 안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뭐지? 지금 막 정신이 없어. 혼란스러워. 산만해. 막 질척거리고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자꾸 뒤틀리고 비틀어지고 뭐가 아구가 안 맞고 왜 그러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상하게 불편해. 평화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단 말이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이 기록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듣긴 듣는데 그게 믿음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있다. 결부된다. 이 컴바인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딱 아구가 맞아서 이게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하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쉽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단계라기보다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 듣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려면 일단 들은 말씀의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편을 가르는 건 아닌데 어떤 부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하셨어요. 그런 거랑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무게가 똑같습니까? 대답이 늦으면 뭔가 목사님 고민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뭐가 안 돌아가는 것도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돌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의 말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지 않았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김대리라고 있어요. 김대리. 유치한 이야기예요. 유치한 이야기. 지금 학생이에요? 회사 다녀요? 학생이요?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중학생 같은데. 완전 동안이네.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어떻게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나시지 참. 자, 그럼 제가 나대리라고 할게요. 나대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 나대리가 중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해서 진짜
탁월하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다니죠, 지금. 좋은 대학 다니네. 예,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 가려고. 이 나대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고 대학도 최고 대학 갔고 공부 엄청 잘했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쁜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막 기뻐 날뛰었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3년 지났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게 막 행복해서 날뛰었는데 3년 지났는데 죽을 맛이야. 이유는 나대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늘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지옥 생활인 게 내가 배치된 부서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박 부장 이게래. 박 부장 이놈이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눈빛도 기분 나쁘고 말투도 기분 나쁘고 사람을 잡고 막 짓밟는 인간들 있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지금.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나대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렇게 짓밟아. 그러니까 나대리로 하여금 그냥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하는 방식으로 너무너무 괴롭혀. 그러니까 나대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 회사 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매일매일. 그래서 언제 그만두지. 내가 이렇게 지옥 생활하려고 지난 10년을 뼈를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너무 힘들게 일어나서 겨우 이제 억지로 가기 싫은데 회사를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근데 3년 만에 처음 회장님이 비서단과 우르르 탄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회장님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처음으로 3년 만에. 그래갖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뻘쭘해서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딱 쳐다본 거예요. 나대리를. 너 나덕환이지? 이런 거야. 나대리가 덕환이야. 나덕환이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대리가 회장님 어떻게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다 아니? 모르지만 그때 매 기수마다 내가 몇 사람 찜해 놓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친구들이야. 끝까지 데려갈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지금 그 박 부장 밑에 있지, 그 미친놈? 나도 알아. 박 부장 그 지랄 맞은 놈 나도 잘 알아. 근데 알지만 너 내버려 두는 거야. 너 그런 인간도 견뎌야 된다. 그래야 너 사람 되고 그래야 너 성장하는 거야. 기다려. 그리고 정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만나줄 테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내렸어요. 자, 나대리가 뭐가 변했어? 어제 그대로고 그 상황이고 그 사무실이고 그 박 부장 그대로고 공기 분위기 똑같아요. 그 분위기야. 근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모든 게. 그래서 사무실 열고 들어가는데 어제 박 부장의 어제 그 눈빛, 어제 그 말도 똑같아요. 어제까지는 언제 그만두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짖어라. 뭐 짖든지 말든지. 그래서 되게 여유로워진 거죠. 그러다 이 나대리가 뭐 했다고요?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장님의 말씀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누굴 놀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무거운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로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회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히 힘을 실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그냥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부부지간에도 말 때문에 지옥 갔다가 말 때문에 천국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씩 반찬을 놓을 때, 요새는 제가 아침을 제가 차려 먹은 지 이제 4년쯤 됐는데 그 전에 반찬을 놓을 때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아내한테 제가 차려 먹겠습니다. 평생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침 간단하게 먹는데 그 전에 아침 차려줄 때 이렇게 반찬을 놓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곱게 놓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반찬을 소리나게. 그때는 아내가 뭐 말할 게 있는 거야.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가 제 자신에게 가두어져 가지고 뭐야?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 이제 싸움이 붙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이제 일주일짜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빨리 스탑하고 제 방으로 가서 주님 이렇게 하고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제 안에 넣어주세요.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혹시 당신 뭐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 때문에 천국 갔다가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라틴어로 사람을 페르소나레라고 하는데 그게 소리를 통과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소리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의 소리가 들어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을 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요. 새 역사가 막 일어나. 새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담겨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존경하는데 그 설립자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너무 기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만 열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도외시했다. 그래서 아마 입이 크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려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책이야. 그래서 성경이 각 나라의 역사에 스며들어갔을 때 그 나라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저기도 그 책 읽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 노르웨이가 오늘의 노르웨이가 되는 데는 한스 헤우겐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 농부가 있었고 그 농부를 움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스 헤우겐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일을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판단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산업을 만들고 노르웨이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노르웨이 국왕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국왕이 맞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써 있어요. 네, 노르웨이 국왕이 그 사람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바뀐 거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유력한 철학자 중에 사사키 아타루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좀 독특해서 제가 사서 읽게 됐는데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이에요. 기도하는 손을 자르래. 이 사람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기도가 무익하다 이 뜻이 아니라 텍스트가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텍스트가 곧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허황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지,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욕망만 계속 쏟아붓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루터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루터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루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독일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쭉 철학적으로 논증을 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나는 나대리 정도가 아닐까? 나대리는 굉장히 럭키하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회장님을 통해서 격려를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렬한 습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누가 막 띄워주면 막 살아나고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에 잡혀 있어서 누가 칭찬하면 고마울 정도면 되는 거고 누가 날 비난하면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네 하는 정도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죽고 싶어지고 누가 나를 칭찬했다고 막 방방 뛰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뭐냐면 만물을 거기 있게 하시고 그 만물을 자기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19편이 증명한 거예요. 시편 19편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말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속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데 저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믿음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에 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에 나를 던질 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모레 저녁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말씀이 믿음과 이렇게 결합하려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것도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멋있게 만든 말이지만 멋은 없어요. 영적 논리적 분투. 다시 영적 논리적 분투. 자, 우리가 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잘 어울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성경도 아주 논리정연해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봤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 추론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적 추론을 영적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으시다는 전제,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으시다는 전제 위에서 논리적으로 분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논리적 분투고 이때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 그렇죠.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도는 달랐어요. 맞죠? 이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처음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한나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날의 기도는 달랐던 거예요. 왜 달랐을까? 저는 그것을 영적 논리적 분투로 풀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한나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죠. 맞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신 거라면 왜 안 주시죠? 내가 미워서, 얄미워서 안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해서 안 주실 수도 있죠. 둘 중에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니죠. 깨닫기를 원하셔서 안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허구헌날 이렇게 안 먹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슬픔 속에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전부라면 아이가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무것도 나는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배부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는 거였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지금 제 상황은 제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아이를 안 주셔도 됩니다. 아이를 안 주셔도 저는 편안하겠습니다. 아이를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주신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만일에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결과가 뭐예요?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젖될 무렵에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자,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죠. 사사시대의 대혼란을 왕정시대의 질서로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매우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기도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 반드시 매우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 시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이었는데 작년 4월에 한 6년, 5, 6년 전쯤에 여기 목동 쪽에 가면 금요 철야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배당이 큰데 금요일 날 그냥 꽉 차요. 그 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은 그 교인이고 반은 동네의 다른 교인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 교회 금요 기도가 은혜롭다고 이제 막 알려져 가지고 좀 약간 그 교회가 약간 좀 잔머리를 쓴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막 금요일마다 외부 강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막 돈을 많이 써요. 하여튼 그래서 그 금요 집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금요 기도에 갔다가 왔는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로 온 거예요. 그 목동에서 저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 성도는 아니고 그 동네의 한 작은 교회 성도인데 막 그냥 우리 교회 당분간 한 몇 년이라도 다니려고 왔다고 그래요. 남편은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교회 시무장로래.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어떻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시무장로인데 그렇게 냉큼 오면 남편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남편을 뭐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허락을 했대요. 자기가 하도 힘들어하고 갈등하니까 그럼 몇 년 다녀봐. 내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럴 경우에 안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이 4년을 다녔어요. 그 작년 4월 달에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자,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뼈 때리면서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 변했어요. 앞에 이야기는 굉장히 좀 뭔가 기분이 좋을 뻔하다가 뒤에서 제가 안 변했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갔어요. 제가 근데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제가 안 변했다면 이 말씀을 목사님께 못 드렸을 때 지금 제가 변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이제 큐티 학교가 있어요. 큐티 학교. 거기 이제 뭐 15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주일날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으면 n분의 1에서 n의 숫자가 많을수록 1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으면 말씀을 비껴 들어.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그런데 소수로 좁혀지잖아요. n이 줄어들죠.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는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눈을 마주치면서 큐티 강사가 이렇게 어떻게 적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숙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내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 해결하기. 이 큐티하는 동안에 해결하자. 그걸 적용하자. 근데 이분의 제일 큰 숙제는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이 사랑이 잘 안 돼요. 남편이 보기만 하면 막 답답한데 저희 남편이랑 저희 교회 그 부부 세미나에 같이 오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답답하게 하겠더라고요. 그 남편 장로님이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러세요. 이렇게 푸짐하시고 좀 느리시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좀 남편을 너무 답답해. 근데 이 권사님은 이렇게 좀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그런 스타일이고 특히 남편이 너무너무 원하는 게 아내랑 함께 걷는 거거든요. 남편이랑 절대 못 걸어. 특히 등산 절대 못 가. 왜냐하면 이분은 날다람쥐고 남편은 이렇게 막 뒤뚱거리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발도 두꺼워. 그래가지고 신발끈이 자꾸 풀려. 그러니까 막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미쳐. 그러니까 같이 산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큐티 학교에서 이분이 그걸 적용했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사랑이 안 되는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너무 고맙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해서 이거예요. 대전제가 하나님은 오르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이분은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게 아내와 함께 등산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적용을 했어요. 남편에게 여보 같이 등산 가자. 남편이 완전 감동받았어요. 와, 내 아내가 나한테 등산을 가자 하다니 막 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전날 밤늦게까지 지방에서
일하고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한숨을 자야만 돼 지금. 너무 지쳐서. 그래서 여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너무 지쳤어. 정말 미안해. 나 좀 잠깐이라도 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어쩔 줄 몰라면서 미안해 그랬는데 자, 딴 때 같으면 감히 내가 산에 가준다는데 이걸 거절해? 뭐 이렇게 할 때 자,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자,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나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쉬고 나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자,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백이 생기고 여백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는 거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쉐이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보 쉬고 나와. 내가 충분히 쉬고 나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요. 못 쉬겠어. 엉엉 울었대요. 남편이. 내 아내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남편이 아니야. 나 산에 올라가다 죽더라도 나 지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거야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정호성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남편을 배려해서 제가 평소에 다니는 좀 높은 산은 안 가고 남편을 배려해서 그냥 구름 같은 낮은 걸어가는 이렇게 평지 같은 데로 거기 처음 가는 길이었대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발끈이 또 2번이나 풀어져가지고 앉아서 묶어주면서 처음에는 막 이를 갈면서 묶어줬는데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남편의 템포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약간씩 너그러워지고 약간씩 편안해졌대요. 2번째 벤치에서 쉬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뿅 하고 지나가더래요. 또 여자가. 보니까 여동생이야. 여동생이랑 15년 동안 같은 동네 사는데 15년 동안 대화를 안 했대요. 둘이 뭔가 틀어져가지고 원수야. 그리고 자기 남편이랑 자기 여동생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 여동생이 핑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여동생은.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하나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대요. 동생이 딱 서 있더래요. 막 뛰어가서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동생을 뒤에서 꼭 끌어안았대요. 끌어안으면서 미안해 그랬대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미안해 그랬대요. 동생이 언니가 뭐가 미안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미안해. 내가 언니인데 언니가 돼가지고 너 하나 품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 다 미안해. 그래가지고 셋이서 같이 걸은 거예요. 걷고 이제 돌아올 때 남편이 내가 오늘 밥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고급 고깃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밥 사고 셋이서 다양하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위대한 일이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그러면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다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 거잖아요. 영생이 우리 거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벌벌 떱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이 신앙이 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자, 얘가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북클럽이 몇 개가 있는데 한 북클럽에서 얼마 전에 경영학 책을 같이 나눴어요. 경영학 책을 나눴는데 그 경영학 책에서 거기서 읽은 이야기예요. 1993년도에 미국에서 한 조그만 회사가 차려졌는데 그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하면 크리스티나 하브리츠라는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형 추심 회사예요. 추심 회사 아시죠?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심 회사 직원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점점 사냥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몰아붙여야 되고 압박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한 3년쯤 일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가족들이랑 또 동료들끼리 식사할 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다정한데 돈 받으러 이렇게 누구 압박하러 갈 때는 벌써 눈이 막 도끼가 들어가고 그리고 막 사냥개가 되고 막 표독스러워지고 너무 꼴 보기 싫고 그렇더래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그러면 이 영역에서 복음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건가? 이 영역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영역인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어 라고 믿고 이 자매가 차린 회사가 아까 얘기한 하브리츠 폴트 파이낸셜이라는 똑같은 추심 회사를 차린 거예요. 직원들을 몇 명 모아서 직원들과 약속했는데 이 자매가 진짜 엄청 기도한 것 같아요. 자, 이 회사의 대원칙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빚진 자에게 빚 받으러 갈 때 내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빚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빚쟁이에게 갈 때 우리도 빚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했어요. 우리는 다 빚쟁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꾼 게 빚진 자 의식 아니에요? 내가 빚졌다. 세상의 빚진 자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덕분에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빚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부름받을 때 나 하나 달랑 믿고 천국 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사명과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빚진 자죠. 우리 모두가 빚진 자예요. 이 자매는 우리도 빚진 자라는 의식을 잊지 말고 가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이죠. 이 자매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가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주 앉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함께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당신의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겠는지를 서로 작전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보너스를 줄 때 보너스 주는 기준이 뭐냐면 채무자들, 빚쟁이들로부터 얼마나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았냐가 보너스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우정 어린 관계로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결산을 했는데 동종업계의 3배로 성장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가혹한 추심 회사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마당 보니까 어떤 분은 편의점 하는데 편의점에서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컵라면 먹는 걸 보고 저 사람들에게 밥을 좀 주면 저 국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그래갖고 이 편의점 주인이 밥솥을 갖다 놨어 거기다가. 그래서 마음껏 퍼먹으라고 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밥 말아서 먹는 걸 가만히 보니까 김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또 갖다 놨어. 다 무료야, 무료. 벌써 울컥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이게 신자지. 편의점 운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어느 날 모르겠는데 누가 쌀을 갖다 놔. 누가 김치를 담가다 갖다 놔. 누가 헌금을 거기다 놓고 가. 이 편의점이 그 마을 전체에 위대한 성지가 됐어요. 이 자매가 그걸 계산하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빚어지려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다 이루심 위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이 귀한 교회 위에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 되나요? 그런 건가요?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내 삶이 복음 위에서 빚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어떤 욕심, 습관, 전통, 내 기질, 그것이 만든 신앙은 아닌지, 주여 부디 다시 복음이 만드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형성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복음의 향기가 이 지역에 넓게 퍼지게 해 주옵소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시는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자기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대하기보다 종교로, 율법으로, 내 기질로, 습관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대하는데 너무나 유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바꾼 그 복음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나를 바꾼 그 복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향하고, 나를 바꾼 그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나를 바꾼 그 복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귀한 영광교회가 복음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이 지역에서 참 자유와 만족과 부요함을 널리 전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일터,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